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늘로부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 좋은 찬양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참 많은데 혹시 성가대 하실 분들이 있으시나요? 오랜만에 그냥 그쵸? 헌신하고 싶으신 분은 오디션 없이 참가 가능하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성가대 좀 하시라고 강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1부 예배 성가대가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2부보다. 그래서 2부에 오시는 분들 찬양대 좀 하시라고. 근데 3부 예배 또 광고 안 하려니까 괜히 또 호산나 성가대한테 얘기 들으면 우리 차별하냐 할 것 같아서 성가대 하실 분들 같이 하시고 교사 하실 분들 좀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마쳤는데 원로장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모여도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게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열심으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신앙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는 하나된 형제 자매고 세상 앞에서 역사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관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특별히 고대로 가면 더 그렇지만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성인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성년이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상속을 받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14세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저 번역을 후견인으로 했지만 사실은 교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주인의 훌륭한 아들이 돼서 시민으로 성장해서 그 유산을 물려받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후견인 밑에 14세까지 있어야 되고 적어도 25세가 되기까지는 주인이지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성년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모습과 같고 믿음 안에서의 삶이란 자유하는 아들로서 성년이 된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럽니다.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신앙인도 종과 다름없는 신앙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젠 아들임으로 아들답게 살아가러 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으로서의 삶과 아들로서의 삶의 그 특징이 뭘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속박에서 자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되어 있는 삶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할 수가 없는 자죠. 아들은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성년이 되기 시작하면 만나게 되는 종종 겪게 되는 부모로서의 일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 애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주일학교 잘 다녀요. 부모 밑에 있으니까. 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든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자유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될 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가 아니고 중학교 때 생길 수도 있고 한 30이 넘어서 생길 수도 있고 결혼하고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제 아들 녀석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부산에 있는 기숙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선언을 딱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저는 아빠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부산에 뭐 가까운데 교회들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신앙은 언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을 때. 그렇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 자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거 있어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자유세계란 이런 것이다 그런 거 있는데 이분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뭐냐?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죄와 죄책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혹은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하면 아직 율법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런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삶, 그리스도인의 소극적 자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그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 자유는 뭐냐?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입니다. 선거 시즌이죠. 자, 그런데 어떤 청소년이 이제 법적 나이가 돼서 선거권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선거권을 받았다는 건 이제 좀 성년이라는 얘기죠. 이 선거권을 가지고 내가 선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선택이에요. 그렇죠? 선거 안 하면 너 뭐 군대 보낸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건 저 북쪽 땅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100% 이렇게 투표해야 되고 100% 찬성해야 되잖아요. 남쪽은 그렇지 않죠.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내가 사용할지 안 할지는 나의 자유예요. 선거를 하되 내가 누구를 찍을지도 내 자유죠. 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선택으로, 행동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피로 속량해서 죄와 죄책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소극적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유로 이제는 뭐예요? 아들답게 살기를 선택하는 자유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선택을 하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율법에도 잘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잘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자유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는 아직 율법 아래서 사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생활을 잘해요. 물었어요. 당신이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헌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믿음의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는 지금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가져갈까 싶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직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린 지금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으로서의 계명입니다. 이걸 이제 존 스토트 박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함을 받아 사랑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어차피 종이에요. 좀 기분 나쁘세요? 종입니다. 죄의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된 선택을 하며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노릇한 자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는데 왜 너희가 다시 종노릇하는데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확인을 해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걸 지켜라 말씀하시고 어떤 율법을 주실 때 반드시 전제가 있었어요. 전제. 그 전제 조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했으니 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이 절기를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쉬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아니 그것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아들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6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밖의 사건이에요. 내 존재 밖의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로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또 보내주세요. 이제는 어디에 보내주시냐 하면 내 안에. 아들은 내 밖에, 성령은 내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단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평생에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좀 나이 들어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걸요? 평생 아빠라고만 부를 것 같아요. 별로 경험 안 하세요? 자, 예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뭔가 간격과 질서가 있었어요. 뭐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무슨 너무 그런 건 아니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강원도에서 살다가 이제 마산 외할아버지 댁으로 혼자 이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시고 또 한의사시고 글이 시도 쓰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밥 먹을 때 나타나요. 안방 저 가운데 높은 좌석에는 할아버지 독상. 저희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상. 그리고 이제 외삼촌들하고는 이제 평상에 이렇게 마루 평상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여자들은 여기 못 껴요. 나중에 이제 되는데 이런 이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서 속에서는 아빠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 근데 요즘은 아이들과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제 딸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희 사위는 저에게 아버님 부르거든요. 근데 아버님 부르다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위가 제가 아빠라고 부른다면 제 딸처럼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그걸 누리도록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관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그 사랑이 그냥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떠나 살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탕자에 비해 큰아들은 아버지 함께 살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질 못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 사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아마 60년대쯤 노래가 됐을라나 가요 중에요. 사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예뻐져요.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얼굴이 이게 성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차면 얼굴이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애인이 생겼나 이런 거 이게 보이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이웃을 대하는 동생, 오빠, 누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들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체험되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BTS 3기 금년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5월의 책으로 읽은 책이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간단한 책이고 짧은 책인데,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 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소빛 묵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재물이 더하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쓰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재물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주식이 올랐느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온갖 그런 뉴스에 신경만 쓰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로렌스 형제의 말이 팍 가슴을 찌르지 않나요? 이런 말을 그는 덧붙여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주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자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글로 읽었으니까 이게 조금 문학적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좀 뒤집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는 것으로 가지고는 아마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풀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에녹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과 동행을 하려면은 그분을 자주 생각을 해야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걸 이제 대화 기도라고 하십시다. 자주 만나야 되겠죠. 같이 있어야 사랑을 많이 누리지 않겠어요? 예. 부부라도 뭐 한 10년, 20년 떨어져 살면 뭐 부부의 정이 뭐 생기겠어요? 그렇죠? 자주 만나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 기쁨과 위로와 힘이 있지 않겠어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려면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다 보면 자꾸 문자 보내죠. 야, 오늘 만날까? 오늘 뭐 먹었니?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오늘 저녁에 볼까? 어제 봤는데 뭘 또 봐겠네. 그러지 말고 또 만나자.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톡을 하게 되고, 톡을 하면 그다음에 자꾸 만나고, 자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깊어지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쩌다 생각이 나서 톡을 한번 하고 SNS 해서 우리 한번 볼까 해서 만나면 드문드문 만나니까 무슨 사랑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생각해야,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야 사랑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자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를 참여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고 경건의 장이라고 하죠. 예배와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와 기도와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어떻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시간을 자주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에 예뻐지는 거죠. 예수 얼굴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액션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주자주 기억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풍성함을 있을 때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삶 말고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들다운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책으로부터 속량케 하여서 용서받아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사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거룩한 삶을, 이 풍성한 사랑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시간